지난 시간에 우리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부지런함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함 할 때 우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일상적인 개념도 있습니다만은 그 잠언서에서 가르쳐주는 그 구절을 통하여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집중성을 말합니다. 부지런함은 집중성을 말한다. 잠언 27장 23절을 먼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그렇게 했고요. 또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사실 이것은 집중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서 하라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라면 우리가 상당히 부담이 되죠.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을 들을 때 완전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부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중에 따라 드러나는 결과도 다르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부지런하다 그 속에는 집중성을 말합니다. 특히 뭐 이것저것 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요즘은 오래 살기 때문에 한 가지 그런 일을 가지고 평생 일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개 한 3가지 일을 가지고 일생 산다 그렇게 봅니다. 워낙 뭐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A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중년기로 넘어가서 B라는 일을 하고 또 노년기에는 C라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또 의학이 발달되고 우리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명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일생 살면서 요즘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마다 일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른 일이 주어졌을 때 집중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29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일, 이것도 앞쪽에 나오는 양떼 또 소떼하고 그 개념이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 그 목축하는 일이 중동 지역에 있었잖아요. 요즘도 뭐 있습니다만은 그 목축할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주요한 일이 양떼를 돌보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그 일 아닙니까? 집중. 여기에 지금 22장 29절에도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능숙하다 이 말씀은 집중성이 포함된 말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한다고 해도 집중하지 않으면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르치게 되지요. 능숙하다 그 말씀은 얼마만큼 그 사람이 집중하느냐. 그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든지 아주 그 세미한 부분을 이렇게 칼을 갖다 대고 다시 고치고 그 부분에 봉합을 할 때 얼마나 집중을 해야 됩니까? 잘못 하나 신경을 건드리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밀한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그 기술에다가 집중성이 없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여기서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은 집중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고대나 지금이나 그대로 적용되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 열심히 4년간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는데, 졸업해서 취직하기도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내가 이만큼 실력이 되고 또 유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나를 뽑아서 이렇게 일하도록 했구나. 그런데 첫날부터 시키는 일은 복사하는 일입니다. 복사하는 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복사하는 일을 시키니 같이 그렇게 취직을 한 그 동기생들 불평이 대단했어요. 아니 내가 4년 공부하고 갈고 닦고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이까지 복사하려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은 정말 그 복사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복사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는 사람이 이 복사물을 눈 아프지 않게 잘 볼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몇 달이 지나니까 복사에 대해서는 이분이 탁월한 분이 되었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분이 아주 요긴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죠. 사실은 회사에서 그런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이 사람이 하찮은 일 같이 보여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몇 달 뒤에 정말 그 복사한 내용물들이 너무나 잘 나오니까 회사에서 그 하나를 보고 점점 강도 높은 일을 주고 중요한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집중성입니다. 집중성.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내가 자꾸 이 머리에 기억이 잘 안 된다. 사실 뭐 나이가 들면 젊을 시절처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집중성이에요. 집중성이 젊은 시절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집니까? 너무 복잡하니까요. 돌아가는 상황도 복잡하고 젊은 시절보다 사람들도 늘어났잖아요. 주위에 자녀들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집중을 할 수 없으니까 기억이 안 되죠. 당연히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 방금 들은 것은 노인들이 잘 잊어버리죠. 방금 들은 거. 1분 전에 들은 거, 그런 것은 잘 잊어버리는데, 사실은 깊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일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지식들 더 잘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집중성을 말해요. 집중성. 우리가 부지런하다, 이 말씀은 집중하는 그런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야 부지런할 거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는데 부지런할 수가 있나요? 그 헛수다 떨고 있는 거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다가 결국은 손에 쥐는 것은 없고 머리에 남는 것은 없고.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집중, 그것이 바로 부지런함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현재 준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 그 집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적죠? 성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개념도 그 뉘앙스도 있습니다만은 집중하라는 그 메시지가 더 강렬해요.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이 적잖아요. 잘라낼 거 좀 잘라내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으면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지런함은 집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영. 아니 하나님께서 잠언서에도 내가 교회 가지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했는데 뭘 자기 자신을 경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 구도 틀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 핑계 댈 때가 있어요. 뭘요? 내가 해야 될 그 일,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자꾸 하나님 핑계 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경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 핑계 내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네가 이 땅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그 책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귀하게 보신 거지요. 그래서 나 자신을 경영하는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지런함의 개념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 성경이 아주 세밀한 부분에도 우리에게 터치해 주지만은 이렇게 큰 구도로 우리를 잡아주잖아요. 부지런함이 집중성이다. 부지런함이 자기를 경영하는 것이다. 이 큰 구도를 잡아주니까 그 구체적인 적용은 내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세밀하게 실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 자신을 경영한다 할 때 그 경영한다는 말이 성경 단어에 나오는데 잠언서 21장 5절입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을 펼쳐놓고 줄을 좀 치고 동그라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준비해 왔으니까 2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말했습니다. 특히 자기를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이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좁은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기획하는 거예요. 계획한다는 것은 너무 세밀하고 기획한다 그러죠. 구도를 잡는 거예요, 미리. 좀 어렵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경영을 하잖아요. 내 흘러나가는 대로 내 하는 대로 그냥 버려두면은 나 자신을 어떻게 경영하겠어요?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돌아가는 구조가 어떻고 무엇이 좋은 점이 있고 무엇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경영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참 어렵죠.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를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될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나간다든지 내 행동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엉뚱하게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야 나도 나를 모르겠네. 성경 말씀은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라. 뭘 파악을 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 강점을 주셨죠. 그 대개 사람들은 강점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안 주셨을 리가 있나요? 주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 때문에 이 강한 부분은 그냥 밀쳐내버려요. 자기 생각에서. 그래서 나는 약한 부분 이것만 붙들고 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나약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강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띄우기 식으로 칭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두 사람, 서너 사람 그렇게 당신은 이런 부분에 강한 면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그 보는 눈이 정확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나의 이 강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강한 부분을 잘 갈고 닦아야 되겠죠. 그쪽으로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많고요. 또 이 약한 부분은 뭐예요? 성경 말씀의 주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약하다 그 부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부족하다. 네가 보는 것처럼 네가 연약하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알아라. 네가 약하고 모자라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너는 강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양쪽 다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은 무엇입니까? 강한 부분을 가지고 그 강한 부분을 개발하고 강한 부분을 가지고 쓰임을 받도록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두 가지 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강한 부분 그 은사를 개발하고 쓰임 받도록 하라. 그리고 너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서 능력이 거기에 들어가면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풍부함이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나 자신을 경영하는 것이 기획이라 그랬는데 그 기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 하나님 주신 강점을 알고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안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에 능력을 채워주시면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생 살면서 이 두 가지 축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자꾸 내 약한 부분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귀한데 이렇게 연약해서 어디에 쓰임을 받겠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자기 경영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당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으면 기획이 안 되잖아요. 기획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준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한 부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기에 좋도록 준비를 하고 나의 약한 부분도 공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를 쓰실 것인가 기획하는 거예요. 그 기획을 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획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구하여라 기도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양축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살다가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양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기획할 수 있잖아요. 기획한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강한 부분에 용기가 생기고 연약한 부분도 열등감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긴다고요. 아들러 같은 그런 오래전의 심리학자입니다만은 그 사람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풀지 않아도요 그런 비슷한 이론을 만들어냈다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컴플렉스, 열등감이라는 것이 다 있는데 이 열등감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대개 사람들이 그 열등감을 통해서 더 나은 단계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성화시키고요. 그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경영을 하라. 기획을 하라. 그 기획할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개념은 시간활용이에요. 시간활용. 10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강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됩니다. 손 놀리는
걸 가지고 지금 잠언서 기록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손 놀리는 게 여러분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아니 손 놀리는 것이 뭐가 시간 활용이냐. 손 빨리 놀리고 늦게 놀리고 사람마다 다르지 않느냐. 지금 문맥, 요 지금 두 구절 10장 4절 5절은 문맥상 연결되는데 10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의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번역을 보면은 영어 번역에도 썸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롭다 그랬죠. 어떻게 여름에 거두는 자가 지혜로운가? 그 다음에 하반절 보세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반절은 이해가 되죠? 추수하는데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 추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쪽이 이제 좀 궁금증이 드는데, 여기에 여름에 거두는 자, 이 여름 원어는 적절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적절한 때. 원래 그 문자상 의미는 적절한 때. 추수해야 될 그때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아름다운 자다. 그러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10장 4절 5절은 시간 활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포함되겠지만은 잠언서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구도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거기에 중요한 관건이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3분의 1은 잠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잠자라고 주셨으니까 3분의 1 자야 되죠. 뭐 어떻게 해요? 뭐 조금 더 줄이면 6시간 반 아니면 뭐 7시간 한창 또 클 때는 8시간 뭐 9시간 그렇게 자는데 그보다 많이 자면 곤란하고 사실은 잠에서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잠에서 줄이면 그 다음에 당장 생활에 지장이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1시간 더 자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4시간 자고 그냥 빌빌하면서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이 잠을 자도록 하셨으니까 잠은 푹 자는데 문제는 뭐예요?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지 않다. 어떤 사람을 보고 뭐 7시간 잔다고 6시간 잔다고 부지런하다 말하고 8시간 잔다고 부지런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잠언서에서 하시는 말씀은 부지런하다 그 개념 속에는 잠자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 잠자는 시간에 푹 숙면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큰일 났어요. 지금 시간 활용에 대해서는 뭐 다 지금 무너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명이 발달돼서. 이 몇 년 전에 세상 떠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스마트폰 가까운 사람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당신들 스마트폰 하루에 2시간 이상은 절대 사용하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은 스마트폰 만든 사람 아니에요. 2시간 이상 사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2시간 이상 사용하면. 절대로 2시간 이상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그거 사용하는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 리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애틀에 있는 빌 게이츠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의 황제 아니에요. 그 빌 게이츠는 자식들에게 하루에 2시간 이상 인터넷 금지시켰다고요. 2시간 이상. 너희들이 2시간 이상 인터넷 하고 있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져. 시간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 활용이. 그러니 뭐
인터넷에 5시간, 6시간 뭐 중독이 되어버리면 7시간, 8시간 빠져버리면 뭘 하겠냐는 거예요. 뭐. 그리고 요즘은 뭐 SNS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신없던 게 거기에 뭐 하나씩 이렇게 그룹으로 가입해버리면 그거 체크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얼마나 빼앗기는지. 그래서 이 시간 활용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부지런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활용을 할 때 부담스러운 면이 많죠. 시간을 하루 종일 사용할 때 그렇게 나누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나에게 부담을 줍니다마는 그 부담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 동안 물론 거기에는 여가 활동도 들어있죠. 레저. 여가도 해야 되죠.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몸을 위하여 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 동안 시간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을 겪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 사람을 다스린다, 리드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시간 활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리드하겠어요? 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취직할 데가 없다, 들어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럼 복사하는 그런 사람 찾고 있지 않아요? 찾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시간 활용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세우겠어요? 시간 활용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학생들 이렇게 공부할 때 공부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그런 기법이 있어요. 오답 카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오답 카드. 이 학생은 시간 관리를 아주 잘하는 학생인데 대개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공부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풀 때도 자기가 잘 푸는 문제 많이 가서 시간을 이렇게 배당을 하고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데 이 학생은 오답 카드를 만들어요. 시험을 뭐 모의고사든 아니면 퀴즈든 딱 치워놔서 틀린 문제 있잖아요. 맞힌 문제는 그냥 대충 보고 맞췄으니까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데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가. 그래서 내가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적어놓고 그걸 집중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맞춘 것은 늘 잘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시간은 좀 줄이고 이쪽 틀린 부분에 시간을 많이 활용하니까 이 학생이 이 시험 성적이 좋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활용이 어떻습니까?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분 또 요즘 뭐 인터넷 사용할 때 정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공부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또 이 온라인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라이브러리를 통하여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뭐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이것저것 체크한다든지 그냥 할 일 없이 웹서핑 한다든지 이건 2시간 이상 안 된다는 말이죠. 빌 게이츠도. 그러나 문명이 주는 혜택으로 그 속에 책이 있고 좋은 강의가 많은데 그것을 찾아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좋은 점이죠. 내가 왜냐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활용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함 이야기할 때 그런 귀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중성, 또 나 자신에 대해서 경영, 기획하는 것, 또 시간 활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하나하나 다듬어가면 완전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영향이 우리의 시간과 집중성을 너무나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죠.